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신약 성경 205쪽입니다. 204쪽에서 207쪽에서 20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안디옥 교회, 안디옥 처치.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702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미국에서 1년에 없어지는 교회의 개수가 7,00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365로 나누어 보면 대략 하루에 20개 교회 정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기는 교회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아주 교회가 빠른 속도로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없어진다. 교회가 저렇게 우리 한국 통계를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아닐까. 사람들의 몸의 한 부분이 이렇게 하루 자고 나면 없어지는 것 같은, 손가락이 없어지고 또 발이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 못 살겠죠. 당장에는 뭐 어떤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몸의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면 나중에는 그 몸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있다면, 우리 유리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다면, 그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없어진다면 아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부모가 이렇게 지켜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모가 없어지면 아이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결국은 어떤 다른 교회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신자 개인의 어려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유체이탈식 화법,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 얘기인데 다른 사람 얘기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체이탈식 어떤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남의 문제인 것처럼 그래 없어지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 문제가 머지않아 나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된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도 많이 추우면 여기 좀 에어컨을 올려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하면서 여전히 이 11장에서도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은 예루살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시작된 그 박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뭐 베드로나 고넬료나 이런 대단한 사도들과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환란이 트리블레이션, 뭐 이렇게 환란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 곡식을 타작할 때 도리깨를 내치잖아요. 도리깨를 쳐가지고 그 깨나 뭐 이런 그 곡식들의 알갱이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처럼, 환란은 아주 센 그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을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환란이 교회에 이렇게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여기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또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 왜 흩어졌냐면 환난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지금 계속 십수년째 그 이상 계속되고 있고 또 그 박해가 이렇게 교회에 큰 힘으로 가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해가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박해가 주어지면 처음 얼마나 저항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소멸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해주세요. 소멸하겠죠. 어려워지면 교회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으면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는, 그게 사실은 환난과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이 오늘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다른 관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이 그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하면 로마와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또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었거든요. 이 도시들은 이제 로마의 수도, 로마 서쪽 수도, 그다음에 그 중앙의 수도, 그리고 동쪽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 도시였고, 인구가 무려 얼마냐면은 60만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비하면 적지만 당시로서 볼 때는 엄청 메가폴리탄이에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해야 돼요. 큰 거대 도시였다는 거죠. 그 도시 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았느냐면 5만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안디옥 안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당시 동시대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수가 대략 5만 정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급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고, 그래서 그 안디옥 안에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예루살렘 교회급의 교회가 생기는 것과 다름없어요. 지금도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지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만한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환난과 핍박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소멸로 향해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소멸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만한 교회가 지금 이 동방에 또 하나 세워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었잖아요. 8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그동안 아주 상종하지 않았던 도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 보면 8장 후반부에 보면 그 복음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9장에서는 그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하는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메신저로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 놓는 장면이 나왔고, 10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제 이방인들이 돌아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방인들 저 사람들의 어떤 혈통과 율법의 준수 유무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준 장면을 통해서 고넬료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럼 여러분, 뭐가 다 준비됐습니까? 이미 이방인에게 전도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또 이방인의 어떤 믿음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들을 승인해 줄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만 orderly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순서 있게, 차근차근, 친절하게,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지으시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 세움받을 사울을 이렇게 회심시키시고 안디옥 교회를 승인해 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흩어진 사람들을 만드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벌써 6월이네 7월이네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뭘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젊은 시절부터 불러가지고 준비시켜 놓으시고 저를 이렇게 먼저 레디 시켜 놓으시고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장소를 또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필요한 여러 지체들을 또 이렇게 모아 주셔서 지금 이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 교회를 그냥 교회로 보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면 안 되고 어떤 교회도 그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라해 봅시다.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일할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이렇게 함께할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볼 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의 멤버로서 참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기대하면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시켜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되는 핍박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바깥에 예루살렘 교회 규모만큼의 안디옥 교회가 세우신 것을 또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사실 12장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사역이.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보면서 사실 여러분도 저도 아까 간 7천과 20이라는 숫자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핍박과 환난 상황에서도 세워졌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제자들 때문입니다. 우리 레지날드 플리즈 트리블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더 가스펠을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얼마나 좀 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일까요? 싫어하는 단어일까요? 왜 싫어한다고 했습니까?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흩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흩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캐슬 이 단어가 스캐터 이렇게 흩어낸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적으로 볼 때도 징계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지금이야 내가 이 도시에서 저 도시 가면 물론 지금도 일자리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도시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흩어진다는 것은 모든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의 생업을 떠나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 8장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안디옥의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그래도 약간 유대의 피가 섞여 있는,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 헬라인들에게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면서 나는 못 살겠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신이 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진 상황에서도 전하니까 이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빌면 주의 손이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21절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주님이 이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흩어졌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징계받았다고 이렇게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은 당연한 겁니까? 고난은 옵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는 게 그냥 안 받아도 되는 걸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사는 것이고 세상이 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세상과 이렇게 이 다른 가치관에서 온 갈등이 이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기보다는 사실 핵심적으로는 주의 손이 주님께서 그들의 전하는 모습을 기뻐하셔서 그 복을 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한 거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이죠. 하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복 주심을 받아서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걸 기뻐하시냐면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당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시면서 계속 생명받은 자로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이웃 초청잔치도 했잖아요. 이웃 초청잔치도 하고 제가 했다고 하니까 우리 이웃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금 같은 때에 그렇게 하셨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사실은 이렇게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고 또 엄두가 안 나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만 시도하는 거잖아요. 시도. 이웃 초청잔치도 하고 유학생 초청 식사도 했고 또 2주 후에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전하고 또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7월이면 우리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반기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옵션이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메인 주된 임무, 주된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멤버들에게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있었음. 라왓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굿맨,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행전 4장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의 무리가 돌아와서 큰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는데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때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여기 보니까 자신의 땅과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고 그 부흥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그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와서 그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공인을 해주고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무는 법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참 그로 인해서 이 바나바로 인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너무 화면이 위에 올라갔지만 그래서 여기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급속하게 안정을 얻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바나바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것은 그 개척 멤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었지만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고 성장하는 계기는 누구를 통했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지도자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예배 드리는 날도 또 아니면 무슨 모임 하는 날에도 나 한 사람 빠져도 안 괜찮겠어 이렇게 물론 뭐 그 공동체를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를 생각할 때나 교회를 생각할 때나 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레지날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 돕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봤지만 이 바나바가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을 도운 일이에요.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그 회심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너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여기 보면 두려워하여서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27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을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적극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또 어떻게 그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를 그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트로듀스 해준 거예요. 소개해 준 거예요. 소개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바울을 그나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인 이후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메섹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니까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뭘 세우는 것이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딴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딴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한 일이 뭐냐면 믿어주고, 회심을 믿어주고, 바울을 지지해주고, 바울을 격려해주는, 자기 데리고 와서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이렇게 교사로 세우잖아요. 그런 것이 바나바가 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세웁니까? 믿어주는 것, 지지해주는 것, 세워주는 것,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마치 여러분 장발장 영화에 보면 금초대를 훔쳐가잖아요. 금초대를 훔쳐간 장발장이 잡혀오는데 그걸 이렇게 미리엘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은그릇도 줬는데 왜 은그릇은 안 가져갔냐 하면서 그 경감 앞에서 장발장을 지지해 주잖아요. 믿어주잖아요. 장발장이 그 은그릇 때문에 인생이 바뀌잖아요. 아, 내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고, 바울이 나중에 이 13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12장 13장에서 이어지는 본문,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들이 쭉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 저 사람 어떻게 사는가, 이 사람 어떻게 사는가 좀 알아주고, 또 이렇게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우리가 교제하고 그치지 마시고, 좀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씩 이렇게 연락도 하고, 주중에 만나가지고 그럴 시간은 잘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이렇게 만나서 차도 한잔 하고, 또 서로 사주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곳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됩시다. 바나바처럼 찾아가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고, 또 바울을 믿어주고, 바울을 소개해주고, 사람들한테 바울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바나바 한 사람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배웠겠어요? 바나바 사도를 보면서, 아,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저게 신앙생활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다니고 돌아올 때마다 축복해주고 더 힘을 실어주고, 그런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바나바는 헌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데, 라왓 한번 읽어봅시다. Devotion Secret, 헌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실 바나바에 대해서 할 말이 있지만, 여기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흉년을 만났다, 이런 얘기.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죠.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도 유통이 되니까 우리 땅에 농사 안 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면 되지만, 1세기는 지금하고는 또 다르게 그 해 농사가 안 되면 다 굶는 시스템이, 그 지역은 굶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들었어요. 그런데 안디옥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무려 480km예요. 부산에서 서울보다 더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 480km나 먼 거리에 있는 교회가 이런 기근을 만났다 이러면은 굳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부조를 안 해도 되는
될 수 있는,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그 유대에 사는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조합니다. 안디옥이 아까 그 대도시고 그나마 예루살렘보다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어서 물질적으로 도와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보면 이 바나바도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그 후에 이 기근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나몰라라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다 하니까 바나바를 보내고, 안디옥 교회가 자라가고 있다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고, 안디옥 교회를 영적으로 계속 도왔어요. 영적으로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중간에 역할을 한 거죠. 중간에 우리가 영적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물질적 도움을 줘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교회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은혜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도운 것이죠. 그 결과 이 감사하는 그 태도를 배운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1, 2, 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 역할을,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오면 안디옥 교회로 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 일을 하는 게 된 그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감사를 할 줄 아는 이런 태도를 바나바와 그 영적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배운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맥주 감사절이지만 여러분 이 상반기에 맥주 감사절, 하반기에 추수 감사절 해서 감사를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명수 아시죠, 여러분? 개그맨 중에 박명수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세 부류를 이렇게 어디 쇼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문자 답장 읽지 안 하는 사람, 카톡을 보냈거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을 빨리 안 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카톡 보낸 사람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내는 거니까 그 사람하고는 이렇게 오래 사귀지만, 여러분 답장 빨리 주십시오. 제가 보낼 때 제가 보냈는데도 일십 해가지고 요즘 정치권에서 문제가 많던데 여러분 일십 하지 말고 저한테 답장을, 또 저뿐만 아니라 서로 답장을 빨리빨리 합시다. 네, 그런 사람 사귀지 마. 두 번째로 자기한테 뭐 자꾸 사달라고 하는 사람. 너는 돈을 많이 벌지 않냐, 그러니까 나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라. 그런 사람 결국은 그런 게 없어지면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달아놨냐면은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박명수가 밥을 한번 사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하지만, 저는 이 개그맨의 그 깨달음이지만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답장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거 첫 번째 배웠고, 두 번째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성경은 계속 가르치잖아요.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제사를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재물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뭐가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뭐 어떤 자원이 부족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굳이 제사를 명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정하셔서 절기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그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아주 이렇게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가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작용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감사의 어떤 절기 때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 제목을 이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는 때에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감사 나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일찍 가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지난 상반기에 감사했던 것들도 좀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면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깊이 그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한 일이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년간 그 안디옥 사람들을 이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집중 양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양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을 해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이아노스라는 이 단어는 그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 이런 거의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는 사람을 이렇게 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비로소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명칭을 기독교인들이 얻었다는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런 말씀을 통한 양육의 어떤 중요성을 보여주고 그런 말씀의 양육이 바로 바나바의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이 엑기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결국 그런 바나바, 말씀과 감사할 줄 알고 말씀에 붙들려 있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그 교회가 소멸로 간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흩어졌지만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나바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10명쯤 있으면 좋겠어요. 10명쯤 있으면 참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서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를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